초대교회도 가장 위협적인 게 뭐냐면 이단이었어요. 지금도 교회들마다 이단이 가장 위협적이잖아요. 왜 이단이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또 성경을 쓰고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타종교라면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하잖아요. 뭐 불경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코란을 가지고 있든지 뭐 다른 것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거기다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그 이단의 성경을 들으면서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인하여 저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들마다 가만히 찾아온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혼돈스럽고 위협을 당하고 또 많이 성도들이 갈등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도들이 이단 사설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또 이단에 넘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이단 사설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단에 빠져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신천지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준흥회 같은 이런 자들이나 또 아니면 구원파 바옥스 계열의 이 구원파라든가 수많은 어떤 이단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또 교인들에게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많이 이제 전단지 아니면 또 그들에게 전도, 아니면 요즘에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유혹당하는 게 뭐냐, 유튜브.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4, 5년 전까지 신천지는 금기가 뭐냐면 인터넷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금기였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하게 되면 이만희 씨나 이게 신천지에 탈퇴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이단에 왜 이단인가, 왜 잘못되었는가,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제 올렸기 때문에 이제 집중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걸 다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엄청나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기독교 표방을 하니까,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모르니까 이제 들어가다 보면 신천지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고,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이단들이고, 들어가다 보면 어떤 그런 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참 많이 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대 또 구원으로 들어가기 더 좁은 시대에 오히려 더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한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행복이고 감사하고 기쁨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단 사설을 잘 빨리 끊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또 구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단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를 알아야 뭐 자세한 걸 알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거 얘기하는 거죠. 이긴 자가 당연히 이만희 씨가 아닌 것이고, 영생불사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좀 이따가 한 10년 뒤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쨌든 이만희 씨 돌아가실 건데 그때 보자고, 얘기해 보자고. 그리고 지금 이 신천지의 많은 집화장들도 죽고 그 위에 간사들도 지금 죽어나가는데 그분들은 뭐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오라고,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선제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단들은 대부분 이단들은 그냥 거부합니다. 오세요. 그냥 우리가 더 빨리 교회로 오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진짜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우리 목사님 정말 뛰어나시다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신 분들이라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본인의 말씀 가운데 이 서신서들의 상당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사도성에 대한 변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한 변증. 왜 사도성에 대해서 변증을 했냐면 바로 사도성을 이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이 성도들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진짜 사도지 어떻게 사도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도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진리가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렇죠? 거짓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참된 이 복음을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자들이 교회를 흔들게 해서 이제 그것에 빠져들게 많은 거예요. 1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버리는, 갈라디아 이 교인들을 흔들어버리는 이 이단 사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라고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준비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사도된 바울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날 사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베섹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이를 이방인에게 나를 전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도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2장 보면 사도의 증인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는 그들에게 겉옷을 받아다가 그 광경을 보고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김을 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율법이 철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구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만 알았다가 거부하고 죽임을 마땅히 생각하면서 스데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사도예요. 여러분 이만큼 더 확실한 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정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사도된 것은 거짓 이단자들처럼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갈라디아 말씀의 첫 번째로 주는 거예요. 왜 인사말에 이 변증을 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을 보면 자기 변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단 사설자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 복음 전하는 자를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하는 게 그거예요. 기존 교회 욕. 기존 교회는 잘못됐다, 타락됐다, 뭐 여러 부패들이 많다, 또 목사들이 잘못 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목사들에 대한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리더를 흔들어 버리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이단 교주들은 뭐 하늘 쳐다 다 자기가 다 메시아고 다 부활하신 예수고 재림하신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어떻게 그런 이단 사설의 그 교주들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믿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 직분자들을 세워주는 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성도라고 하는, 저도 성도인데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시는 이 비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 서신서들 보면 서신서들은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편지. 그래서 이 편지 형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인사말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쉽게 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 안에서 무난한다. 잘 있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시 안에 이제 교회, 가정교회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갈라디아 이 지방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리고 평강, 샬롬, 신약성경 카이레네,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있길 원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샬롬 인사할 때 우리가 샬롬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거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아침에 이제 인사 많이 샬롬을 하잖아요. 샬롬 할 때 우리가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샬롬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샬롬 해볼까요? 샬롬. 네. 우리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넘어지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참된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복음 안에 넘어지는 성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8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에베소 2장 8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곧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세요. 2장 8절부터 9절 에베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이 저 아름다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기 죄의 몸에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게 뭐냐면 은혜로 부르신 우리를, 그 그를 예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얼마 이상해요. 교회 잘 다니다가 금방 신천지로 따라가고, 금방 저 하나님의 교회로 따라가고, 금방 이상한 교회 더 이상한 데로 따라가고요. 참 신기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기는 어려운데 빠져나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깨려고 노력을 해요. 달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진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강력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수호하는데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거짓이냐 진리지 이게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사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원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어떤 이단 사설에도 유혹되지 아니하고 사단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우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